이사야 4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전사처럼 용맹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앞장에서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예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에 대한 구원 계획을 보다 명백하게 제시하십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 50장 4절부터 9절,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첫 편입니다. 1절부터 4절은 메시아의 품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 나의 종을 보아라고 했습니다. 나의 종은 유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전 인류의 참된 구원자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종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다처럼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의 구원을 성취하실 종이십니다. 1절에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께서 붙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1절에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나라의 일꾼으로, 가정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1절에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희생 제물을 만족하며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기뻐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인이 아니고 아벨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함 받으신 목적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는 희생 제물로 드려지기 위함인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1절에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이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히 부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 그리스도의 공생의 직전에 이루어집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사셨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합니까? 2절에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겸손한 인격을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과 좋은 것을 전하셨지만 예수님의 태도는 교만하지 않고 매우 겸손하고 조용하십니다. 이런 태도는 거짓 선지자들과 대조적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기의 사욕만을 채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교만하고 떠들썩합니다. 세상 죄인들은 말로 육체의 힘으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위협합니다. 말만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이 죄인인데 전혀 딴판인 사람도 있습니다. 1절에 그가 문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3절에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공의는 정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또 공의를 베푼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셔서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십니다. 불의는 마귀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의 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의 편이십니다. 3절에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라고 했습니다. 상한 갈대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꺾여서 거의 반쯤 부러진 것입니다. 매우 연약하고 비참한 상태입니다. 사람은 죄의 세력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사람들을 그 연약한 상태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로 상한 인생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감싸 주시며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비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처참하고 가장 가련하고 가장 침울하며 최악의 처지에 처하여 생명이 거의 쇠잔해 가고 불이 거의 꺼져 갈 때 우리들을 도우러 그것까지 오신다고 했습니다. 3절에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며 라고 했습니다. 등불은 등심지입니다. 등심지는 문학에서 인간 생명을 표현한 것입니다. 연약한 생명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점점 사망의 골짜기로 빠져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연약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사역의 성격을 묘사합니다. 4절에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의 공의를 세울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에 있어서 역경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승리할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죄인들에게는 온유하십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는 매우 강한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은 메시아 사역을 수행하시는 예수님의 열심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런 열심은 곧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매우 열심이십니다.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악기를 내쫓으십니다. 4절에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먼 나라는 세상 나라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가르침은 본래 율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메시아의 말씀, 복음이 제시하시는 교훈,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메시아의 열심 있는 사역으로 인해 마침내 이방 국가들이 복음을 삶의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개인과 국가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참으로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가짜는 많아도 진짜는 예수님뿐입니다. 살리는 줄 알았는데 죽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당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도외시하고 사람들의 생각대로 그것이 옳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호와의 종에게 권위를 부여하여 예수님이 수행하실 사역의 정당성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8절에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있어서 매우 엄격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우상에게 돌려도 봐주시겠지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9절에 전에 예고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한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일러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장래 일을 예언하셔서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심으로 예언하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내일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이고 혜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5절에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의가 뭡니까? 세상에서는 힘이나 폭력이 정의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정의입니다. 이런 세상의 의와는 다릅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면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의는 정의를 포함하는 그 어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의를 이루는 것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직 구원하기 위해서 전념하셨습니다. 자신도 부모 형제도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보다 더 귀히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어떤 자도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의 보좌 좌편과 우편에 앉을 것입니다. 6절에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메시아의 이중적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왕노릇 하겠다는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계시의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알리셔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구원이 완성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십니까? 6절에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주고 너를 지켜 주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딸하고 아버지하고 등산을 갔습니다. 두 사람은 기뻐하면서 등산을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도 주고받았습니다. 협곡을 가로지르는 넓고 좁은 다리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잡아라고 그랬습니다. 손을 잡자고 했습니다. 딸이 아빠의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의 손을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잡고 있으면 힘이 없어서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잡고 있으면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손을 끝까지 강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들은 무사히 계곡을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든든합니다. 어떤 강한 자도 사단도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낼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메시아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7절에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그랬습니다. 눈먼 자는 영적인 시각장애자와 육적인 시각장애자 모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소경과 육적인 소경 모두를 치료하셨습니다. 둘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영생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삶을 무시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7절에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 처해 있는 인간들을 완전히 해방시키실 것을 가리킵니다. 우선은 죄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갑갑하게 하고 구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죄가 사람을 구속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하고 갇힌 자를 해방시켜서 여호와께 찬송을 돌리게 하시는 메시아의 구속 사역에 대한 약속을 노래합니다. 죄와 악령에 사로잡힌 자는 불쌍합니다. 죄와 악령의 노예가 되면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죄와 악령은 죽이는 자입니다. 9절까지는 여호와의 종의 품성과 구속 사역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는 여호와의 종이 거둔 승리와 그 승리에 뒤따르는 큰 기쁨을 묘사합니다. 바벨론에서의 이스라엘 회복과 종말론적인 성도들의 구원을 복합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찬송해야 합니까? 11절에 강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아, 게달 사람들이 사는 부락들아, 소리를 높여라. 셀라의 주민들아, 기쁜 노래를 불러라. 산꼭대기에서 크게 외쳐라고 했습니다. 게달 사람은 이스라엘 동부 광야 지역을 유랑했던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셀라의 거민들은 바위 위에 거하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페트라로 알려진 에돔의 성읍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12절에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섬에까지 울려 퍼지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열방의 모든 족속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초대 기독교 시대에 바울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방 지역에 복음의 뿌리를 강하게 내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10절에 땅끝에서부터 그를 찬송하여라. 항해하는 사람들아, 바다 속에 사는 피조물들아, 섬들아, 거기에 사는 주민들아 라고 했습니다. 땅끝과 섬들은 전 세계 모든 민족과 모든 피조물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은 물론이고 자연 만물까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은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문제는 크게 보고 늘 간구하고 해결해 주십사고 구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등한히 했다면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죄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송해야 합니까? 10절에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여라고 했습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 일을 선포하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여호와께 이제껏 불러보지 못한 최상의 노래로 영광을 돌리라는 권유입니다. 새 노래는 구원받은 성도가 부를 감격의 찬양입니다. 기쁨의 찬송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늘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부르는 찬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 감동 없이 습관적으로만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헛노래가 되면 안 됩니다. 새 노래로 찬송하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예전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있다고 깨달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혜를 받을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새롭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내가 오늘 부를 감사의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계 만민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주님께서 용사처럼 나서시고 전사처럼 용맹을 떨치신다. 전쟁의 암성을 더 높이 올리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인 동형 동성론적이라고 말하죠. 신인 동형 동성론적이라 말합니다.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무리들을 강하게 대적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구원자 여호와를 싸움터로 급하게 돌진해 나아가는 용사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승리가 확실하고 신속함을 부각시켰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13절에 대적들을 물리치신다라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을 치실 것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대적 사단을 크게 물리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싸움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싸우셔서 이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승리하는 사역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의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구원받습니다. 영육간의 눈을 뜹니다. 불의를 버리고 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구속에서 풀려나서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이 구원을 전합시다. 온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구원하는 자가 여호와의 종이고 여호와 자신이 주체이십니다. 여호와의 종의 구원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자신의 구원 사역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구원하시고 구원을 보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고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시고 보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을 전하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것을 깨닫고 새 노래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말하는 국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 시비마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적으로 지정된 재판들이 신속하게 적법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대치되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먹는 백신과 붙이는 백신이 그리고 코에 붙이는 백신이 나와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자들도 백신 덕을 보고 지독한 변이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나오고 가정생활이 끝나게 하시며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구원받고 구원하고 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것을 깨닫고 새 노래로 찬양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